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태권도를 이제 배워 보면 여러분 이제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처음 들어갈 때는 흰 띠를 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파란 띠를 주고 빨간 띠를 주고 유단자가 되면은 검은 띠를 주죠. 태권도를 배우면서 처음 또 1년, 5년, 10년 지나면서 배우는 소위 품새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자세라는 것이 있죠. 그 품새를 좀 보니까 유급자들은 태극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1장부터 8장까지 배웁니다. 유단자가 되면은 배우는 품새가 달라요.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이런 것을 배우는데 이것은 4단까지는 이런 품새를 배우고 고단자가 되죠. 4단 이상이 되면은 지태, 천권, 한수, 이려 이러한 또 다른 더 고급스러운 품새를 배우게 됩니다. 태권도를 한다 해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1년 배운 사람과 5년 배운 사람과 10년 배운 사람의 품새가 다르고 품새 똑같은 품새를 해도 1년 수련한 사람과 똑같은 품새를 3년, 5년, 10년 수련한 사람은 이게 기량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뭐 올림픽 때도 태권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 그런 주먹이나 발차기 한 발 맞으면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그냥 그죠? 비슷한 사람은 한 방 먹고 뭐 떨어지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 한 대 맞으면 그대로 그냥 숨 쉴 수도 없는 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유단자도 이게 좀 실력, 기량, 어떤 그런 파괴력 이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죠. 왜요? 얼마만큼 그 사람이 정성껏 수련을 했느냐, 똑같은 발차기지만 얼마큼 내공을 길렀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그런 어떤 힘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뭐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되어져요. 예수님 뭐 돌아가실 때 십자가 한쪽에 있던 강도도 뭐 정말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믿음 한 번으로 구원을 얻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깊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헌신의 자세, 상급받는 모습, 이런 것들은 각 사람마다 마치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초급자와 유단자와 고단자 이렇게 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분명하게 약간의 차별성이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죽은 믿음, 산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더 큰 믿음에 이르기를 구원하고 계시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96편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더 성숙해가는 과정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6단계가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이 속에 무슨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한번 유의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4절에서 약간 비슷한데 다른 6가지 단어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좀 잘 관찰해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기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노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은 찬송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찬송 부르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도 찬송 부르고, 또 주일 예배도 찬송 부르고, 우리가 순모임, 구역 모임을 모여도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모임의 기본은 찬송이에요. 찬송은 뭡니까? 이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노래는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해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해서 이런 노래, 저런 노래,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찬송이죠. 이것은 찬양대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는, 첫 단계는 바로 찬송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시려면은 찬송 부를 때 마음을 담아서 부르셔야 돼요. 입을 벌려서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때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또 이렇게 열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또 더 하늘로부터 심어 주시게 됩니다. 찬송 부를 때 그냥 나는 듣지라고 그냥 귀만 가지고 있는 분은 믿음이 크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정말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믿음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 노래로 찬송하는 단계입니다. 1절에도 그러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또 노래하라. 그럼 반복이 되어지는데, 새 노래로 찬송한다는 것은 신곡, 새로 만든 곡을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새로운 마음으로, 마치 새 것을 부르는 것처럼, 첫 번 부르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는 것 전부 다 600여 곡 되고, 우리도 가스펠 부르는데 그것도 수백 곡 돼서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반복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를 때마다 마치 처음 부르는 것처럼, 새 곡을 부르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는 것이 우리 믿음에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노래 또 부르네, 아이고 똑같은 찬송 또 부르네, 이게 좀 시큰둥할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결코 새로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가수들 이미자 씨 60년 이상 노래 불렀죠. 선생님 부른 동백꽃 아가씨인가요? 뭐 이런 노래. 하여튼 그분 하여튼 한 곡을 60년 이상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부를 때마다 그 노래 지겨워서 아이고 하고 부르시는 걸 보셨나요? 아니요. 가끔 우리 이미자 씨 노래 부른 거 보면 정말 처음 부르는 것처럼 아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표정으로 노래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래 들을 때 노래 좋다. 우리 그 노래 뭐 수백 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뭐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여기저기서. 그래 그분 노래 부를 때마다 정말 노래 좋네 라고 우리가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왜요? 노래를 부르는 이미자 씨가 그 노래를 마치 처음 부르는 것처럼 새 노래처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럴 때 우리 듣는 사람에게도 야 노래 좋다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노래 부르는 가수가 1000번, 만 번 부르고 10년, 20년 불러서 이 노래 또 부르네 지겨워 라는 표정으로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 그 노래 안 듣습니다. 텔레비전 돌려버리죠. 그죠? PD가 그런 사람 초청 안 하죠. 가수들이 수십 년, 수백, 수천 번, 수만 번을 불러도 그 노래를 마치 처음 부른 노래처럼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수고요. 또 우리가 즐겁게 노래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찬송 부를 때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어떻게 해요? 마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새 마음으로 부를 때 부른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런 찬송을 듣는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실 때마다 야 이런 찬송이 있었어? 라고 새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정말 신선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2절에 나와 있는데 송축한다는 것은 찬송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깊은 단계를 송축이라고 말합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기본적으로 그 의미 자체가 송축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보다 훨씬 더 높으신 절대자 신을 향해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프레이즈라고 그러죠. 뭐 sing 노래한다. 프레이즈가 조금 다른 단어이거든요. 근데 송축에 대해서는 항상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일,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96편 2절에도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우리가 찬송할 때 부르는 그런 노래를 송축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할 때 송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송축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노래하고 찬송하는 단계, 새 노래를 부르는 단계,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송축하는 노래, 찬송 이것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을 전파한다라고 2절 끝부분 보시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입술로 노래하고 찬송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이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이렇게 입으로 찬송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전도하는 것은 온 몸으로 찬송하는 거다.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찬송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가서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부탁하신 것이 세상 끝날까지 이 소식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입술로 찬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 단계 깊은 그러한 단계, 몸으로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 3절에 있죠. 선포하는 겁니다. 전파와 선포도 조금 비슷한데 달라요. 선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하신 놀라운 하나님 하신 그 일들, 신적인 일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해라. 만민 가운데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저러한 일들 행하신다. 지금 요즘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좀 답답한 일이 있고 농민들이 또 힘들어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또 풍년 드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고 기근 드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에 보시면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신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인간의 일이나 자연의 일이나 쭉 보면 하나님 하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신들보다 경외하라. 지극히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런 말을 서로가 하기도 하고 또 목사가 가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런 설교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96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찬양해라. 보통 찬양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찬양하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혹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극한 찬송으로 찬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이 경외하는 마음은 여러분들 가끔 이제 그런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분주하고 약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예배 중에도 가능하고 여러분 개인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온 몸이 전율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 또 한편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게 경외에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게 경외심이거든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정말 경배하고 그 이름 앞에 엎어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러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일이 가끔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8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찬송이고,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그분에게 가지고 가죠.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장님 결혼식, 아들 결혼식 갈 때도 빈손으로 안 가죠. 뭔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그분에게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9절에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이게 경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뻣뻣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찬송, 노래, 새노래, 송축, 전파함, 또 선포함, 경외심,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점점점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에게만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송을 부르고 새 찬송을 부르고 송축하고 또 그분의 하신 일을 전파하고 또 선포하고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며 오늘 또 9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전체를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태권도 하는 사람들도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한 달 배운 사람, 10년 배운 사람, 30년 배운 사람, 품새가 다릅니다. 발차기 할 때 자세가 다르고요, 파괴력이 다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구원받는 것은 똑같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 순수성, 그 뜨거움,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외적인 것보다도, 무술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외공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힘이 외공이라면, 무술도 이렇게 고단자들은 내공을 얘기하거든요. 내공은 결국 인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쭉 이러는 걸 보니까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어떤 신앙의 내공을 더 깊이 익혀가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아까 찬송 부른 314장도 내 구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더욱 사랑,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순결한 사랑으로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